자기 공부가 안 되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절대로 누구를 구제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누구를 가르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네. 자기 공부이면 그냥 그게 자기 공부인 거지. 이렇게 하는 게. 가르칠 대상은 없다. 네. 네. 공부만 하시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됩니다. 네, 스님. 네, 지금부터 2025년 제1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3월 29일 저녁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1박 2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변화? 응?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올 때하고 똑같다. 그럼 이도 저도 아닌 분들은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한다는 것은 법문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계속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마음을 기울이는 거지. 마음을 기울이는 거지. 그냥 듣는 것하고 잘 듣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들으라는 얘기하고 다릅니다. 몇 시간 들어도 잘 듣지 못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견해만 많아지지.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항상 본인이 여여한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불의의 자리에서 살고 있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공한데 그대로 한 생각 나기 이전 자리인데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왜 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알매 생각이라는 것보다 안다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어요. 아는 것 그게 전부 맞는 줄 알고 그러고 삽니까? 아는 것이 깨지는 그 독참 영상 있죠? 그거 보시면 다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인연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왜 누구는 해결이 되는데 누구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거든. 또 법우님들에 따라서는 본인이 마음이 간절하면 몇 마디 대화 나누지 않아도 바로 그 관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불의법문, 둘이 아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되겠습니까? 되게 돼 있지. 누군가가 된다는 건 자기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관심이 있으면 누가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가지는 것은 별 소용이 없고 자기 마음에서 관심이 가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법문에서는 뭐라고 하나? 그런 관심으로 자기 관심이 많을수록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은 궁금하지만 그 생각이 돌아가서는 소용이 없으니까 이건 생각나기 이전이니까
이전, 여러분들이 깨우치려고 하는 건 생각나기 이전짜리니까 생각은 돌아가봤자 아무 소용없고 법문이 이해되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것만 철저해도 법에 의해서 생각이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분별심이. 그러다 보면 어떤 그 깨닫는 기운이 생기죠. 그렇게 단순합니다. 뭐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게 있죠. 생각 속에는 복잡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공부는 생각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없고 어려울 수도 없습니다. 어려움, 복잡함 이런 건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거쳐가지 않는데 뭐가 어려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어디에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복잡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본래 자기 성품인데 본래 자기 자리인데 마음이 있기 이전에 본래 마음인데 이름 붙여서 마음이지 마음이라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있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구해야 되겠어요? 지금 자기한테 있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인데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거 이렇게 하면 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생각이잖아요. 그럼 생각하면 어긋나는구나. 그럼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 아닌 생각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모르게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 개운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리고 무슨 아류야식이니 무슨 식이니 식이라고 하는 거 알식자 그런 것에는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건 의식을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거지. 사람들이 나누어 놨으면 이제 생각해서 나누겠죠. 생각해서 대략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지. 실제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의식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또 들은 소리가 생각이지. 생각으로 알므로 이 말입니다. 알므로 무의식에서 하나 이런 거. 무의식이라는 거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것도 분별이죠. 분별했을 때 무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분별 이전이라면 무의식, 의식 이렇게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 해요. 그 지식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박제된 거 아닙니까? 박제된 것. 죽은 것.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나오죠. 그럼 이전 지식은 틀린 게 돼요. 그런데 지식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아요. 지식이 맞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6식이니 7식이니 뭔 식이니 그거 사람들이 그런 말이 언젠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나누어서. 앞으로는 또 그거를 나눠서
또 누군가는 미래에는 별별 것이 다 나올 겁니다. 더 복잡하게. 그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우리 본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타고난 게 어떻게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겠습니까? 이미 타고나서 살고 있는데, 가지고 타고났다는 말도 그것도 또 어폐가 있어요. 뭘 갖고 있는 뭐가 있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본래 타고난 거다, 본래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본래 그렇다. 근데 자기가 본래 그런 건데 그거를 찾아, 모양에서 찾아, 색깔에서 찾는다고, 분간되는 그 분별되는 것에서 찾는다고. 그리고 추구하는 거죠. 그런 데에 따로 있으면 부분적인 게 되잖아요. 그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본래 타고난 성품 말 그대로예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 뜻 몰라도 돼요. 한국말 알아들으면 돼. 그러면 그냥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게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 뜻이. 그건 죽은 뜻이에요. 박제된 죽은 뜻. 그러니까 본래, 성품 이런 말 뜻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우리 원래 이미 타고난 성품이다. 그냥 그렇게 알아듣고 치워버리면 돼요. 그게 뭐다 이러면 그건 또 좁아지고 틀린 쪽으로 가죠. 그냥 알아들어요. 우리 누구나 그냥 알아듣는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알아듣는 거 있어. 이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듣는 거 있어요. 그걸 말한다고. 그게 자기가 타고난 성품이에요. 그게 자기가 타고난 성품이에요. 성품이라 그러면 뭐 내 인간됨됨이, 마음됨됨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성은 선하냐 악하냐 그런 거 말고, 선하냐 악하냐는 생각으로 나누는 거지. 생각으로 나누는 거고, 선하냐 악하냐 나누기 이전에 그냥 자기가 타고난 거, 우리 그냥 자기가 타고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 들어가면 복잡하지. 그건 인간들이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 나눠놔서 그래요. 복잡하게. 그거는 소용없다니까. 그거는 죽은 거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살아요? 그냥 타고난 대로 어떻게 하다가 타고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있네 어느 날 보니. 그러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어떤 때가 되니 배도 고프네 해서 그냥 먹고, 지가 알아서 숨도 쉬고 몸 저절로 돌아가고 생각도 저절로 나오네. 뭐 그렇지 않아요? 뭘 내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붙을 곳이 어디 있어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거기 내가 붙을 곳이 어디 있어요? 파리가 한 마리 있다. 그럼 그 날아가는 게 파리 입장에서 내가 날아가나? 그냥 인연에 따라 파리가 생겨났고, 인연에 따라 날아다니다가 살다가 그냥 인연이다 하면 가는 거고. 뭐가 달라요? 다 그런 건데, 나다라고 똘똘 뭉쳐진 착각. 나라는 참 웃기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나라는.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찾아가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죽고. 그런 뭐 자연 현상? 모든 게 똑같이 자연 현상이에요. 똑같이.
일체가 다 평등해. 그런 자연현상인데, 파리가 나라는 의식이 생겨 있으면 그 파리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내 땅이다, 내 거다. 물론 뭐 본능적으로 동물이나 짐승들 자기 가족 챙기죠. 그 본능적으로, 그죠? 나라고 생각을 얼마나 할까? 그냥 본능적으로 챙기죠.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냥 자식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 찾아다니고. 피곤하면 쉬고, 그냥 그렇게 살게끔 생겨 먹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진 거야. 아는 게. 필요한 만큼 쓰이는 게 아니고, 그게 쓸데없이 복잡해진 거예요. 이 색깔은 발달이 되면 점점점 더 발달되니까 더 세분화 점점점. 그리고 모든 의미를 거기다 두는 거지. 지식에다가, 아는 것에다가 모든 의미를 거기다 두고 살지. 지금 인간들이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지, 그러니까 아는 것에, 모든 의미를 아는 것에 두고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퐁당 빠져 있으니까 본래 어떠한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깊숙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알고 있는 것만 믿고 있으니까 관심을 거기만 갖고 있고, 그것만 맞다고 여기니까 보이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다 들리고 다 느껴지고 하는데도 못 느끼고, 뭘 느끼냐? 내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알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므로 해석한 세상이 보이는 거지. 실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알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지. 그 알면 변하는 건데.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고 살고 있는 게 웃기는 일이지.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고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무슨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특별한 거고,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거꾸로예요. 어떻게 지식에, 아는 것에, 분별에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게 정상입니까? 그건 비정상이지. 그건 변하는데, 변한다는 것은 지금 것은 틀린 게 되고 다른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건 틀린 게 되는데, 틀린 것을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다 매달려서 살고 있는데, 그건 병든 거라고 비유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도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정상적인 인생 같고, 뭔가 이런 공부는 굉장히 특별한 걸 하는 것 같고, 뭔가 아무튼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줄 알고, 세상을 살듯이, 세상을 살 때 뭔가를 막 해야 살 수 있듯이. 근데 세상 살 때도 그렇게 뭔가를 해야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살아도 돼요. 설렁설렁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남들 따라서, 그러고 죽을 똥 살 똥 하고 사는 거지.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절대로 뭔가에 어긋나는 것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살더라고. 그러니까 저건 뭐지?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게는 살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살더라고요.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게 그럼 아닌 건가? 아주 조그만했을 때 말이에요. 그런 의문이 들대요. 설렁설렁 살아도 그 국가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설렁설렁 사는 분들이 많은 나라도 있잖아요. 그 나라의 분위기가. 여러분들 그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설렁설렁 살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사는 거지. 남들이 그래 사니까 그렇게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설렁설렁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공업중생이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발발발발 떨면서 사는 거. 뭐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득바득 살아도 되고 설렁설렁 살아도 되고 똑같다 이거예요. 가지고 태어난 원래의 성품이 이름에 매이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 쓰지 말고, 우리 머리 안 써도 그냥 알아듣는 거 있어요.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알아듣는 거 있다니까요. 누구든 간에 사람이라면 그냥 알아듣는 거 있는데 그놈의 뭘 또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말 뜻에 매여가지고 그 견해가 생겨가지고 그 견해에 빠져가지고 뭐 거기 빠져 있으니 이 말도 안 들려. 귀에서는 뭐 한국말이 들리긴 들리는데 관심이 안 가. 왜? 공부가 어떤 거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견해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것에 노예가 돼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야 이런 말도 그냥 들릴 텐데, 그냥 들리면 오히려 그냥 열리고 그냥 툭 깨우쳐지기도 하고 얼마든지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럴 텐데, 그 자기 견해가 또 맞다고 그건 또 죽어도 붙들고 있네.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 말도 전부 그렇게 걸러져 들리는 거예요. 자기 관념대로, 자기 아는 대로. 아는 거 그거하고 아는 그래 뭐 아는 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타고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죠. 열심히 뭘 쫓아다니느라, 자기 관념 쫓아다니느라 있는 그대로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원래 뭐 그냥 타고나서 그냥 살고 있지, 뭐 지지고 볶고 산다고 해도 그냥 살고 있는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뭐 별 다른 거 있어요? 뭘 찾으세요? 그게 전부인데. 지지고 볶으면 지지고 볶는 그게 전부인데. 그런데 무슨 말을 듣든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벌써 전부 머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뭘 배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본래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본래 성품은 없어질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뺏어갈 수 없어. 나를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떠난 적이 없어. 그럼 또 떠난 적이 없으면 뭐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양, 그 꼴, 그거 말고 무슨 본래 성품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야. 아,
이대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참. 그게 병이라니까. 그런 병에 들어가지고 그 병이 안 낫는 거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실제로 숨 쉬고 실제로 밥 먹고 실제로 자고 하면서 살면서 법문을 들었다 하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해. 그러면 잠도 생각으로 자고 밥도 생각으로 먹고 그래야죠. 왜 그런 건 그렇게 안 하고 법문은 생각으로 듣고 공부는 생각으로 해요? 본인들이 살 때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잠도 생각으로 자세요. 밥도 생각으로 잡수고. 공양할 때 한번 보세요. 이건 생각으로, 먹는 건 생각으로 안 먹네. 근데 왜 법문은 머리로만 듣고 해결을 머리로만 하려고 할까? 아니면 뭐 느낌적으로 하려고 하든지. 일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이거나 저거나 모든 이름들이 그냥 불이에요. 그냥 이름들인 거야. 이름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이름 갖다 붙여 놓은 거.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일체가 다 이름이다. 이름은 누가 붙였는데? 사람들이 붙였지. 그럼 이 세상에 이름 있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야.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관념으로. 근데 자기네들이 이름 붙여놓고 자기네들이 무서워하고 또 자기네들이 거기 갔다가 빌기도 하고. 내가 이 볼펜을 만들어 놓고 야, 나는 무능하고 나는 작은 존재니까 야, 이 존재는 대단할 거야 라고 하고 딱 모셔놓고 거기다가 싹싹 빌면 누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거기다 의미를 누가 붙였는데? 누가 의미 붙였어요? 우리가 붙였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붙인 거 아니에요? 누구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그거는 뭐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건 신이야, 우상이에요? 신도 만들어내고 우상도 만들어내는 그놈이 창조주네. 다 만들어내잖아. 그 본인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기도 하고 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본인들이 그렇게 전부 제가 뭐 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 길게 할 필요 없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으면 모든 게 다 그렇다는 얘기지. 이 물건, 이 물체만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다 일체의 이름이 있는 게 다. 일체의 이름이 어디서 나갔는데?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거지. 그래 놓고 그 존재들이 우리보다 위대하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별의 별 의미를 다 붙여놓고 누가? 그 당사자가 붙여놓고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지 않은 게 뭐 하나라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발 좀 찾아보세요. 자기가 만들지 않은 게 뭐 하나라도 있는지. 그래도 옆에서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이제 그럴듯하게 말하면 뭐 그런가도 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도 알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 갔다가
빌 줄도 알고 만들 줄도 알고 관념도 만들 줄 알고 관념 속에 관념의 감옥 속에 갇힐 줄도 알고 나올 줄도 알고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왜 그런 분들이 그 관념의 노예가 돼서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사리 안 나와집니다. 그 관념의 노예라는 게 관념에 쩔어서 자동으로 반응을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 공부로서 다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뭐로부터 벗어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뭐 벗어나야 될 게 다른 게 있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업보를 내려서 하늘에서 벌을 내려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니면 전생에 지은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만든 관념의 노예에서 관념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힘이 강해요. 그래도 뒤집어 놓으면 힘이 강해봤자 결국은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 생각이 그만큼 힘이 센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 얼마나 힘이 센지. 세상에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게 자기 생각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걸 이길 자가 없어. 자기 생각.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철저하게 느끼면 언젠가는 거기서 나올 날이 있겠죠. 여기 점검 및 질의 신청자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 나오십시오. 스님 먼저 나오시겠어요? 그 다른 분들도 저기 앉아 계십시오. 네. 영어입니다. 네. 네, 스님 저는 지난 분당 법회 때 이제 스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쭈셔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법문을 듣고 있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황당스럽고 당황했는데 이제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면서 이제 그럼 제가 1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님께서 불인데 뭐를 더 해야 되느냐고 하시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입에서는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10년 출가한 지가 10년이 돼서 그런지 이제 좀 허탈감도 있어서 눈물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도 저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고, 그 다음날 새벽 자선 시간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쯤에 이제 삼천배를 3박 4일 할 일이 있어서 하는데 약간 이제 안 좋았던 기억이 나면서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까 저기 구푸마 보살님 법원님 얘기하실 때 그 생각이 나면서 불편한 마음에 상대되는 안정과 안심을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법원님이 스님한테 절대적인 안정이 아니냐 했는데 스님께서 아니지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갑자기 탁 알아지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제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프마 보살님이 놓아버렸는데 나도 시원해졌네. 그러면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그때 소참법회 때였나? 그때 네, 분당 소참법회 때.
그때 해결이 되셨어요? 그때 지금까지의 숙제가? 그때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전만큼 많이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아,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다 해결된 게 아니고? 그 순간은 다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아, 그 순간은 다 해결이 됐어요? 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으나 그 순간에는 시원했어요? 네. 아무것도 그쵸, 네, 눈물은 완전히 안 무장무예였어요? 네. 아무것도. 그런데 뭐 근데 왜 조금 해결됐다 하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아직 조금 더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습들을 보니 이제 습이 100% 조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고만 무슨 습이 100% 조복됐기 때부터 이제 시작해야지.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나와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스님. 그래. 잠시라도 해결이 되고 보니 어때요? 아까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 네. 허탈함과 이제 왜 허탈하지? 그 관념적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생각을 하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나온 10년을 생각을 하니 네. 허탈했다고? 네. 아니 해결이 됐는데 왜 허탈해? 무엇을 찾고 있었길래?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뭘 찾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그동안 불안이랑 불편에 대한 상대적인 안심과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불이나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찾으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왜 허탈했을까? 그게 정말 허탈인가? 찾는 마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허탈보다는 가벼운 거. 허탈은 허탈하다는 감정이 남아있는 게 허탈이지. 아, 네. 또 그건 허탈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분별 속에서 분별심으로 그동안 분별 속을 찾아 헤맸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불안에 반대되는 것을 네. 찾아. 네. 그럼 분별 속을 찾아다닌 거잖아. 네. 그죠? 그건 생각이지. 네. 자기 관념의 세계. 들은 법문을 가지고. 네. 스님이 좋아하셨던 법문은 어떤 건데요? 그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요. 본능적으로 이제 사실은 스님께서 하시는 법문 같은 류들에 계속 마음이 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네. 왜 마음이 갔을까? 그런 법문에? 제가 해결하지 못한 답답함 때문에 계속 제가 하는 법문 같은 류가 어떤 것을 말하나? 이런 걸 직지인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님? 바로 이렇게 그냥 방편이나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들거든요. 그걸 10년이나 찾아다녔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닌 지 10년이나 됐다고요? 출가해서 이제 네. 출가해서 찾아다녔는데 그런데 찾아다닌 지 10년 만에 10년 만에 네. 이제 찾는 마음이 해결이 됐네. 우리 법부님들은 1년, 2년, 3년 되면
많이 됐다고. 왜 나는 남들처럼 못 깨닫냐고. 근데 10년 세월도 긴 세월도 아니지. 수십 년 찾아다니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누구 법우님은요 빨리 깨우쳤잖아요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데 부럽거나 한 마음은 없습니다, 스님. 해결이 돼서 점차 그러면서 이제 예, 비교하는 마음이나 그런. 지금은 없겠지 이제 본인은 해결이 되셨으니까. 근데 그러면 스님처럼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찾아 헤매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솔직히 너무 깜깜했었다. 너무 깜깜했었다. 깜깜했다? 네. 몰라서. 깜깜하고 스스로 너무 답답함 속에 있었다는 거. 뭘 몰라서 깜깜하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줘 봐 보세요. 어떤 과정? 일단 속가에는 할머니께서 절에를 계속 다니셨었고요. 중학교 때 문득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거 열심히 하는 저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분리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뭔가 열심히 하는 저를 봐진 거예요. 제3자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중학교 때 항상 그런 같이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또 있다가 어느 날은 설거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생각이 굴러가다가 실타래 같은 생각들이 작두로 확 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설거지를 마쳤죠. 성이 나서 설거지를 하다가 웃으면서 그리고 마쳤고 그러다가 2년이 되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은사 스님께서도 좀 스님처럼 오직 마음 깨치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은사 스님 수행 방편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어리셨을 때 중학교 때부터 뵀던 분이긴 한데 그때 저도 뭘 잘 모르던 때라서 그러다가 출가를 해서 이제 막연히 그냥 이제 강원이랑 이렇게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출가를 한다고 단번에 괴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스님. 단번에고 안 단번에고 괴로움 자체가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10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네, 그리고 책도 보고? 책을 보긴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저도 한때는 고민을 했었어요. 출가자의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론이 난 거는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뭔가를 해도 내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일단 이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이제 선방을 간 거죠.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우연히 스님 법문이 유튜브에 떠서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그때 대구 법회를 처음으로 참석했었습니다. 법문 얼마나 보시다가 오셨다고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몇 달 정도 듣다가 오신 거네요? 그때 대구 갔을 때요. 대구가 처음 오신 거? 네네. 그때는 아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듣다가?
그래서 이제 더 그 전에 목표였던 그것을 찾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계속 걸어갈 뿐. 묵묵히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지? 공부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어떤 쪽으로? 일이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뭐 공부 이외에. 공부 이외에 그냥 저절로 인연 닿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전부 자기 공부여야 됩니다. 이제 소위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잖아요. 네. 그것은 그냥 그런 말의 의미지.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하화 중생이라면 중생심을 말하죠. 중생심. 네. 중생심은 누구 중생심이겠어요? 자기 중생. 그렇죠. 자기의 중생심이지. 네.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 이외에는 없는데. 자기 중생 이외에는 중생이 없는데. 내 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가 낫는다는 게. 내 중생심이 다 해탈이 되어야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나라는 상이. 그죠? 네. 그러면 내 공부밖에는 없는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의미도 그 의미입니다. 그냥 그런 의미지. 중생이 있고 상이 있고 하가 있고 보리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중생심이 중생이고 자기의 깨달음이 보리지. 그럼 자기 깨달음이나 중생심이나 마음은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 개로 쪼갤 수 없잖아요. 분별했을 때 이름으로 나뉘어지는 거지. 네. 그럼 중생심이나 보리나 어차피 자기 한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한 생각에서 벌어진 거잖아. 네. 그죠? 네. 그럼 다 자기 분별심이지. 일체가 다. 그죠? 네. 자기 마음일 뿐이에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게 일체가 다 자기고 다 마음도 전부 자기 마음이고 속아도 자기 마음에 속는 거고 구제도 자기가 자기 구제하는 거지. 둘이 없으니까. 분별에 속을 때 둘이 있지. 그럼 자기 공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 삼아서 한다 그러는데 공부 삼아서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공부인 거예요. 인생이. 인생, 공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인 거예요. 공부 삼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구제하고 그런 거 없어요. 가르칠 대상도 없고 네. 가르쳐 줄 게 없는데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가르쳐 줘야 되나? 본래 타고난 본성인데 뭘 가르쳐 줘. 그리고 다 그 자리에서 나툰 색깔일 뿐인데 색깔들일 뿐인데 속으면 자기가 색깔에 속는 거지. 거기에 자타가 없잖아요.
자타가 불이가 아니고 원래 자타가 없어요. 이름이 자타일 뿐이지. 이름이 생사라 생사해탈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생사가 있다면 해탈이 불가능하죠. 있다면 어떻게 해탈해요? 근데 전부 해탈은 이름에서 해탈하는 거지. 관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관념에서 해탈하는 거지. 결국은 다 관념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전부 관념이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오로지 공부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하고 싶은 일도 없어야 돼. 그건 다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거든.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이런 거다. 네. 그거는 스님들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니죠. 스님은 공부하는 게 스님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부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셨나? 안 하셨잖아요. 네. 그냥 당신 공부하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인연되는 대로 뭐 법문은 그냥 나온 거고 중생을 제도해야지 하고 법문을 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 그 분별심에서 못 태어난 거지. 저 중생들 내가 구제하리라 이랬다면. 그죠? 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할 일도, 아무 원하는 것도, 아무 다른 것에 대한 관심도, 아무 의미도 두면 안 되는 거죠. 두면 그건 전부 속는 거니까. 의미를 둬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속는 거니까. 그 경전에 나오는 말들이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구제해야 될 중생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니라. 그랬죠. 네. 자기가 공부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 또 별로 안 좋은 생각이에요. 스님 공부에 해롭다 이거예요. 그냥 오로지 보이는 건 공부밖에 없어야 된다. 관심은 공부밖에 없어야 된다. 내 공부. 이제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세상에서 그러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산다? 이게 다 분별망상입니다. 뭐 스님으로 또 어떻게 살아간다? 그거.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이 승려로서 그런 말도 하지만 원래 승려는 공부하기 위해서 승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본분이 그게 전부 아닌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오로지 공부의 뜻을 두고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냥 오로지 할 뿐이지. 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라도 삿된 생각이 끼었다.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삿된 생각이 딴 게 아니고 그래도 이런 것도 하면 그게 다 삿된 생각이지. 다 자기 분별에 속는 거지. 뭐 부처님도 무슨 뭐 성불 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뭐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뭐 어떤 뭐 마가 나타나서 뭐 꼬였다 이런 네. 거. 네. 그 마가 어디 있어요? 자기 분별심이지. 마가 따로 있나요? 다 자기 마음밖에 없는데. 자기 분별심에 속을 뻔했으나 안 속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그런 것만 분별심일까? 그런 것만 마일까? 그래도 이런 것도 해야 돼. 그게 다 마지. 왜 마겠어요? 자기 분별심에 속는 거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기는 참 어렵다. 우리 중생심 때문에. 우리 중생심에는 별게 다 있잖아요. 인정도 있잖아, 인정.
인정. 그죠? 네. 참 큰 게 인정이죠. 인정머리 없으면 안 되잖아. 도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네. 네. 도리, 의무, 책임. 네. 이거 다 뭔데? 도리, 의무, 책임 하려면 출가 안 했어야지. 그죠? 네. 그러면 출가해서 어정쩡하게 도리, 의무, 책임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출가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든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확실하게 해야지. 그 정도로 속기가 쉽다 이거죠. 전부 속을 것들이죠. 내가 있으면,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려우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두려우면, 내가 공부가 안 될까 봐. 공부는 내가 없어지는 게 공부지, 내가 공부를 잘 해가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 공부를 잘 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야, 너 그렇게 하면 마장이 낀다 이러면 또 두려울 수 있겠지. 그죠? 공부는 내가 없어지는 게 공부인데, 너 공부하는데 여기서 하면 너 마장이 낀다? 그게 뭐 공부야. 참 두려워하는 게 마장이라는 용어더라고. 나 출가해서 보니까. 그런 경계가 닥치면 스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스님께서 그때 이제 스님은 이런 마음으로 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좀 저한테는 용기가 되고 좀 중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요 근래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스스로한테. 그랬는데 그게 딱 중심이 서니까 그냥 밀고 나가더라고요. 뭐 별 큰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도 그때는 심각하니까. 네, 그때는 그게 중요하니까. 항상 자기한테는 큰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그게 세상이 아니고 자기 분별심이거든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심과 타협을 하는 거거든. 세상에서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분별심이 죽을까 봐 두려운 거거든. 자기라는 자체가 분별심이니까. 그런데 그 속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 뭐 이런 거네, 아유 뭐 이렇게 쉽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하다가 중간에 머물 수 있죠. 아, 공부가 좀 된 것 같은 거기. 그리고 자기 이외의 중생은 없습니다. 네. 자기 이외의 바깥 세상 같은 건 없어요. 바깥 세상이 없어요. 철저하게 모든 건 자기 분별심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즉 내 분별심이 살려고 하면 그것에 대적할 만한 일이 또 생기기도 하겠죠. 네. 결국은 다 공부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자기 분별심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 그거죠. 근데 그게 자기 분별심인지 몰라요. 바깥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잘 그걸 바깥으로 보면. 근데 바깥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정말 공부의 뜻이 있다면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시작은 불편한 걸 없애고 싶어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답답함이나 그런 게 계속 되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그거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네.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방금 스님께서 이제 그런
자꾸 속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야 될지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속아버리는 걸 어떻게? 물론 계속 이제 해 가다가 보면 그렇지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공부의 바른 길과 틀린 길이 있으면 그건 속은 겁니다. 자기가 바른 길을 간다면 그건 속은 거예요. 자기는 바른 길을 못 갑니다. 자기 분별심에서 바르다고 여기는 것이지. 정말 자기가 없다면 바르지 않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속기 때문에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이럴 때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바른 길을 가겠죠. 그럼 틀린 겁니다. 바른 길을 가면 틀린 거예요. 그럼 분별 속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나 틀리나 싶을 때는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없으면 맞고 틀림이 없어져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죠. 왜 내가 바른 길을 가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틀린 길을 가면 어떻고 지옥을 가면 어떻습니까? 공부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게 딱 속을만 하게 속을 수 있겠죠. 내가 있으면. 나 하나 없으면 천지에 겁날 게 없고 온 천지가 그야말로 다 평등하고 둘이 아니고 내가 하나 있으면 정도와 사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방편으로서는 정도와 사도라는 방편도 써요. 네. 근데 실제로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정도와 사도가 있으면 자기 분별에 속는 거죠. 나 때문에 정도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나라는 분별심이 해결이 되는 거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분별심 때문에 돌고 도는 거예요. 공부라는 길을.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공부가 된다 안 된다 하잖아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해요? 편안해지면 된다고 안 편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줄 알잖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돼야 되는데 네. 자기가 해결되는 데인데 저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야. 되지도 않고 힘만 드는 거야.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고지 듣지를 안 해. 이게 예리하면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할 공부는 없어요. 원래 해야 될 공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건 누가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왜? 뭐가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결국은 마음 불편한 거 그거 해결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 왜 불편해? 자꾸 시비를 거니까 불편한 거지. 계속 시비를 걸잖아.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계속 시비를 걸잖아. 네. 한 자리에서. 그게 이제 사그러드는 거지. 그게 이제 업식이 조복된다 하는 거지. 막 공부 정진해 나가서 뭘 하고 이거는 세간적인 관점이에요. 공부를 세간의 분별심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가는 건 줄 안다. 그 자기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라는 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거잖아요. 뭐 해야 될 공부가 있어서 합니까 어디?
계속 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자리에서 알짱알짱 이러쿵저러쿵 시비심이 관념에 속아서 관념적인 시비심?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오뚜기가 계속 이렇게 하면 어지럽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다 서야 안 어지럽지.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관념의 노예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아무리 흔들거려도 왔다 갔다 해도 오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거든.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지럽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야. 이 둘이 아닌 게 안 보이는 거지. 흔들림만 보이는 거지. 이런, 글쎄, 말로서는 별 소용이 없지만, 그렇다. 얘기하다 보니 길게 됐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오로지 공부에만 뜻이 있어야 된다. 그 나머지는 전부 분별의 뜻이 있는 게 되잖아요. 네. 자비는 인정이 아니죠. 그죠? 네. 자비는 공부가 철저히 되는 게 자비 아닐까요? 그죠? 네. 자기 공부가 철저히 되는 것이 자비 아닐까?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다 분별심에 속는 건데, 자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라는 게 없으면 속을 일이 없습니다. 속아도 상관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느냐. 자기가 없으면 다 길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정말 그러하면. 그냥 내가 없으니 다 길이지 하는 건 생각이고, 네.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이 업식이 조복이 되어져 가면 다 길이 됩니다. 어디가 길이지 이런 게 없어집니다. 지금 생각에는 가다가 길을 찾아가야 될 것 같지만 그건 지금 생각이고, 예, 전지가 다 길이 됩니다. 그리고 천지가 길이 아니어도 또 상관이 없습니다. 내 공부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나 때문이죠. 그죠? 네. 다 나 때문이에요. 나라는 상 때문에. 그리고 공부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뭘 어떻게. 사람들한테 속아도 안 돼요. 아이고 스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우리 공부 많이 어떻게 하게 해주셔야죠 이런 거. 그것도 속으면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 속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안 되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절대로 누구를 구제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누구를 가르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네. 자기 공부이면 그냥 그게 자기 공부인 거지. 이렇게 하는 게. 가르칠 대상은 없다. 네. 네. 공부만 하시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